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기뻐함으로 누리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감정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나 아니면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뭐 어떤 시합에서 이겼을 때, 만약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없어서 전혀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저 회색빛이겠죠. 너무 침울하고 지겹고 끔찍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환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 어떤 그 살아갈 힘도 얻고 활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아무런 기쁨도 행복감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쁨과 행복감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셔서 인생을 살 힘을,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감정이 또 이런 역할을 해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게 또 감정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1차전이 폴란드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에 7시부터 경기가 시작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오후 1시부터 가서 그날 수업 다 째고요,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시합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시합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시합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막 누리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만났던 사람들끼리 일면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 끌어안고 부둥켜 막 안으면서 막 정말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 다음부터 그걸 노리고 이제 모든 길거리 응원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남자에게는 안 남기고 여자에게만 가서, 네, 제 친구가 그랬다고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사람을. 그래서 승리의 기쁨으로 있는 그곳에 저는 진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정말 몸소 겪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보십시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막 불쌍히 여기는 어떤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감정, 마음을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선교와 어떤 전도의 역사는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정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바로 긍휼한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서 미국에 아니면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까지 와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인생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정을 주신 겁니다.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감정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왔었던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맛봤던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서 원래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이제 극대화되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이 범죄한 후 그 영향으로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화산이나 지진 같은 위험한 어떤 대상물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잖아요. 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슬픔은 굉장히 아파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군산까지 조문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은 슬프지만, 그런데 그 슬픔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지금 함께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고 무력함을 느끼고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괴롭힐 때, 그때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찾고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감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거절과 무시 혹은 신뢰가 무너지는 아픔들,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소외와 무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어릴 때 부모님이나 친지에게서 받았던 어떤 그 기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상해요. 상한 감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경험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통증이 있는 것처럼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통증이 생겨요. 이 자리에 상처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상처를 겪습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 하나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함을 느낄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온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지인,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렇죠? 나하고 일면식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상처 잘 안 받습니다.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인데 우리 이 안에서도 상처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웃고 있다고 다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밝은 모습 뒤에 그늘이 있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뒤돌아서서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그늘이 있고요. 행복해 보이기만 했는데 뒤에 알게 되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으로 인한 그 상처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오랜 관계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상처도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고 드러내느냐 숨기느냐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인 뭐 야곱이나 이삭, 모세, 야곱, 뭐 다윗, 욥, 예레미야 모두요 하나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밤에 뭐 우리가 오늘 이제 상처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도로 또 함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지만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이자 작가인 존 오트버그가 그의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 안에 고슴도치와 같은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말 그대로 이제 가시가 돋쳐있는 짐승인데 등에 저기 약 한 5,000에서 7,000개 정도의 가시라고 해요. 근데 이 가시를 대개는 다른 어떤 동물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접근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게 바로 이 고슴도치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은데 반대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무도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외로운 거죠. 바로 이런 고슴도치와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성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고 다녀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가시를 돋우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독한 말로 쏘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 피해 다녀요. 상처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시를 세웠는데 도리어 그 바람에 아무도 옆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더 외로워지고 상처만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한 번도 고슴도치 같은 성도가 없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그렇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렇게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제가 상처받아서 잠시 신앙생활에 자체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방황 마치고 다시 왔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라고 하면 또 이런 말들 자주 들어요. 상처받아서 저 더 이상은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사역을 내려놓기 한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상처받아서 제가 더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해결받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요,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렇죠? 상처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내려놓아서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한 채 주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그 상급도 잃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웅크리게 돼버립니다.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남아서 상처투성이로 살면서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상처를 품은 목사, 선교사는요, 설교 안에 그 상처로 인한 독한 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픈 말을 막 쏟아내서요,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장로나 권사가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원들이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상처 있는 교사와 목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상처 입은 감정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 상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상한 감정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일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감정을 주셨는데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장애물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우리를 이토록 힘겹게 만드는 것이고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감정적이다라는 것은 곧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면 약하다는 증거라고 다들 믿어요. 그렇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강한 것이고 감정적이라면 그건 약한 것이다 라고 다들 믿어요. 그게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남자라면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울어서는 안 된다. 울되 뭐 인생에 뭐 3번 운다. 태어날 때. 나머지 2가지가 뭐죠? 나라가 망했을 때 남자가 운다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권사님?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래, 한 번은 뭘까요? 진짜 나라가 망했을 때인가요? 그래요. 남자가 그때 우는군요. 그래야죠, 맞아요. 남자라면 그래야죠, 맞아요. 아무튼, 이런 말들을 우리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도 내색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라고 배웠고 다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우셨어요. 기뻐하셨고요. 슬퍼하셨고요. 그리고 분노를 드러내시기도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자신의 그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감정적이라는 것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부정하고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꽁꽁 숨기면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채 내면에 갇혀 있는 게 문제예요. 내면에 갇혀 있는 상처가, 그 상한 감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허물어버리고요, 건강도 잃게 만들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좀 감정을 억압하거나 묵살하려고 해요. 자,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다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표현하는 것을 극구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정을 여러분 안에 뭐 기쁜 감정이든 상한 감정이든 그걸 잘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표현하는 것을 극구 숨기십니까? 답하지는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기가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방식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라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릴 때 자라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내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얕보이게 되는 거고 이용당하게 된다라는 그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정을 억압하거나 묵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한 감정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꽁꽁 숨겨둔 채 고통과 소외감 속에 스스로를 내모으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참다 못해서 이게 막 폭발해버리면 그때 정말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을 건강하게 못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해요. 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상한 감정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다루려 하기보다는 막 바쁜 생활이나 취미나 약물이나 중독성 있는 어떤 행동이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나 아니면 이런 것 같은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분주하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막 몰두를 해서 내 내면 안에 그 상한 감정, 상처를 그냥 덮으려고 해요. 애써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충분히 마비시켜버리면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치유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한 감정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절대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질 않아요. 잠시 사라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안에 또아리를 품고 있다가 그 상처를 건드린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여건들이 됐을 때 다시 그 상처가 확 올라오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 그냥 둔다고 상처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속에서 곪아서 다른 문제들을 도리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분출해라.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막 거르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채 그냥 내 안에 생기는 대로 다 발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제되지 않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을 막 표현을 한다면 절단 나요. 절단 나버립니다. 관계 다 멀어지고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또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상처 입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상처 입은 고통을 절대 덜어주지 않습니다. 그 상처 입은 고통과 감정들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직접적으로 다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치 불난집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요, 분출됐던 그 어떤 감정 안에 막 쌓이고 더 쌓여져서 내 상처가 더 증폭이 돼버려가지고 훨씬 더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로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감정과 상처를 우리가 건강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 분명히 건강하게 다룰 수가 있다면 이 상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 상처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한 감정은 가장 먼저는 표현이 되어야 돼요. 건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상처 입은 상한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다 받아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이죠. 자,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상처 아무에게나 꺼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죄송해요, 내 상처를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앞에서는 이렇게 내 마음 다 알아주는 것처럼 맞받아쳐요. 막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내 뒤에서 다른 말들이 들려오잖아요. 쟤 저런 사람이래. 저럴 줄 몰랐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내 상처 이야기를 온 교회가 다 알아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쏟아넣었던 상처가 그래서 몇십 배로 막 증폭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이요, 목원이 나눴던 상처의 이야기들, 기쁜 기도의 제목들, 그 목장 안에서만 나누시고 절대 밖에 나가시면 그 누설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너무도 아프고 괴롭고 힘드노라고 그걸 털어놓았다면 여러분만 들으시고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막 동네 방방곡곡에 이 마치 스피커처럼 다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입을 닫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 이거는요 신뢰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시 나를 죽이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비수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에게나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를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원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 상처를 다 내어놓아도 후유증도 없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곳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 아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상처를 다 쏟아놓는 사람에게, 얘야, 네가 그렇게 상처를 내게 다 쏟아놓고 있는데 나는 그런 상처 안 받아봐서 네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알지 누가 알겠니? 나 네 마음 다 안다. 네 상처 다 알고 있단다. 그렇게 하시면서 상처로 인한 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보고 계신다. 내 상처를 사람들은 약점으로 이용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상처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상처 해결 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주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아래로 나오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상처를, 여러분의 상처를 다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이게요, 상처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뒤에 십자가가 보이지만 내 죄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전체를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상처투성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유아 살해 위협에 노출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서 난민의 삶을 어릴 때부터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요, 사람들이 거기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만큼 우범지대로 인식됐던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이름의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시면서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저보다 못생기셨어요. 저보다 못생기셨다고. 저보다 못생기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볼품이 없으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생기시고 식스팩을 갖고 계시고 막 가슴 근육이 발달해 있는 대흉 근육이 발달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외모도 볼품이 없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날 때부터 어떤 환경이었겠습니까? 우범지역에서 자라셨고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외모도 볼품 없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셨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외에는 성경 어느 곳에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죽은 거예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상당히 어린 나이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을 것이고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장이 돼서 집안의 살림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했었던 그 무게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요,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살해 위협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너무나 우울해져서 그 십자가의 짐을 생각하시니까 그 감당할 만한 마음의 용기가 없으셔서 너무나 우울해지셔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불법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냐면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을 가지고 때리면서 예수님을 모함했고 모욕했고 조롱했습니다. 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맞으면 자랐는데 매로 맞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 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으로 이 뺨을 한번 맞고 나면 그 수치심과 모욕감과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더군다나 나를 손찌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손찌검을 당하셨으니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재판정에서 당하셨던 그 상처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허리에는 창이 박혀서 물과패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배척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철저히 혼자가 되셔서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울감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영광된 모습으로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칭찬과 존경과 떠덮임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상처로 점철되어 있는 상처로 가득한 그 인생을 왜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받는 모든 상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깊은 상처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아파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상처를 씻을 길이 없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다 쏟아내오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면
내 상처가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다 보게 하시잖아요. 이 상처는 안 겪어보셨겠죠. 그 상처까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겪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그 상처를 다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내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 질병과 고통, 상처와 슬픔까지 패키지로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상처도 모두 가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어떻게든 지옥으로 나중에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 가는 여정에 어떻게든 함께 갈 사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으면서 지금 이 순간도 돌아다닙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내면의 상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이웃 간의 관계도 다 허물어 버리려 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다 가져가 버리려 합니다. 상처를 또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네가 해결해야 할 너의 몫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내 혼자 그 상처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벽에 부딪혀요.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무능함을 직면합니다. 그럴 때면 더 큰 낙심이 와서 그 낙심이 또 상처가 되어져서 우리 한없이 무너뜨리려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우리가 해결할 몫이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몫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기억하십시오. 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내 슬픔과 멸시와 천대도 짊어지시고 몸에 난 상처와 영혼에 난 상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받은 상처인지는 몰라도 그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품지 말고 오늘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다 풀어놓으시고 맡기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으며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면 안에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는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그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갈망함이 없이 그냥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바람은 뭐냐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내면 안에 그 상처 주님 정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노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막 상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갈수록 뭔가 심각해져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상처는 곱씹고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근심했었던 아팠던 그 표정이요 환한 미소가 되어서 돌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기도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묻는 거죠. 이 말씀 이전에 26절, 27절을 보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상처의 치유는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를 닦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해로운 원망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만도 아니에요.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재생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는, 상처로부터 완전히 고치시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재생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하고 유용한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암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암을 겪어보고 이겨낸 사람이 힘내라고 해주는 말만큼 힘있고 격려가 되는 말이 없잖아요. 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의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상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의 회복이 있는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지만 제대로 회복되는 상처는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무작정 나의 상처를 쏟아내기만 하다 보면 그 상처가 지금 당장 낫지 않는 것 같아서 또다시 의심이 들고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 무너질 수 있지만,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자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에 직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경험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 치유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를 홀로 두고 가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그 의미는 뭐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부를 때마다 네 옆에서 너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구석구석들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알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내면 깊숙하게 박혀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처와 고통까지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상처와 고통을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거절감과 원망과 죄책감과 절망과 분노의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원인과 상처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어떤 상처로 괴로우십니까? 매일 씨름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가요? 어떤 거짓된 속삭임이 나의 감정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숨어있던 상처가 괴물이 되어서 툭 튀어 나오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내 안의 상처를 직면해야 돼요. 직면케 하시는 용기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확인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확인된 상처와 그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나의 상한 감정, 화난 감정까지도 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허리에 난 그 상처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잘 쉬고 오셨는데 피곤하신 것 같으시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힘을 내시고 좀 마음도 부여잡으시고 정신도 좀 깨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시고 해결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제주도의 귤나무는요, 대다수가 탱자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귤나무 자체는 뿌리가 너무 약해서 제주도에 태풍이 불어오면요 다 쓰러진대요. 그래서 근데 이 탱자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태풍이 웬만큼 불어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탱자나무에 이 귤나무를 접붙인다고 합니다. 그럼 그 큰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이고 나면 접붙인 작은 귤나무 가지에서 탱자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큰 탱자나무가 귤나무가 되어서 맛있는 귤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요,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맛있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뭡니까? 포도나무 원가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단번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셨다. 물론 상처가 단번에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런데 상처가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상처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우리를 십자가에 매일 계속해서 덧붙임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나의 상처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상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처의 가시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에 접붙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완전한 접붙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처를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 다 아뢰고 맡기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날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날이었다. 그날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내 옛사람에게 너덜너덜 붙어 있었던 가시와 상처도 그날 다 죽었다. 더 이상 상처가 내게 남아서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됐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 속에서 살아가시고 그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십자가로 옮겨질 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도 다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살리실지 심판하실지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선악간에 다루실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품고 아파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 접붙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로 마음의 가시가 불쑥불쑥 튀어나올수록, 상처로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면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접붙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탱자나무 같은 내 인생, 나 홀로 서 있으면 가시밖에 돋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귤나무 같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나무에 접붙이면 그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이 돼서 어떤 상처도요, 다 녹아내립니다. 귤나무 같은 상처가 자꾸 덧나서 나를 괴롭힐 때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모든 상처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 그게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만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상처 한번 쏟아내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 상처가 완전히 다 치유될 때까지, 그 상처가 다 치유돼서 이제는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그때까지 십자가 앞에 접붙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이 뾰족뾰족 내서는 그 가시, 상처의 가시는 언제 삐죽삐죽 솟구쳐 오르고 뾰족뾰족해지기 시작하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가 메말라 버릴 때. 그렇죠? 은혜가 메말라 버릴 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서 그 은혜 안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시가, 상처의 가시가 다 녹아요. 다 녹아서 사그라듭니다. 은혜에 녹지 않는 가시는 없어요. 그렇죠? 은혜에 녹지 않는 상처의 가시는 없습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면 상처는 절대로 가시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내면 안에 그 깊은 상처들이요, 다 녹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 바람은 날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셔서 은혜로 충만해서 상처가 회복돼서 그 상처가 살인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뭐 꾸밀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상처를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꾸미지 마시고, 뭐 배우자로 인한 상처, 자녀로 인한 상처, 내 친구로 인한 상처, 친지들로 인한 상처, 부모로 인한 상처,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들로 인한 상처, 내 직장 동료로 인한 상처, 수많은 상처들이 있을 텐데 우리 숨기지 말고 주 앞에 다 꺼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